34페이지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김의 축복, 섬김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것, 자기가 높아지고 섬김을 받고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이방인의 집권자가 자기들이 임으로 주관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되게 해주세요 하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높아지려고 하지만 너희들은 거꾸로 나라를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 그것을 본을 보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왕이세요. 왕이신데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셨죠.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려 하러 오셨다. 섬기려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섬기려고. 우리가 우리 인생이 왜 사냐? 나는 섬기려고 한다. 라고 해야 우리 인생의 삶의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그런 종교는 없잖아요. 자기를 희생해서 모든 사람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또 낮은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면서 그곳에 찾아가셔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즐거워하신 분인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 왜 오셨을까?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이렇게 누려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영의 문제, 영적인 문제, 또 마음의 불안과 공포의 문제, 또 육체의 질병의 문제, 또 가정의 가난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를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고치시고 축복하시고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섬김 속에서 예수님은 참된 하늘의 기쁨과 또 행복을 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가지고 행복하셨냐? 남이 예수님 위대하십니다 이런 거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가난하고 고난받고 괴로운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잘되고 형통한 것을 보고 기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은 우리가 만약에 섬기면 돈을 줘야 되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섬김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서 친히 책임지시는 왕의 길인 것입니다. 섬김이란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들어놨어.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엉망진창인 세상을 책임지러 오셨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가 천국 가야 될 그런 문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러 오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책임지시고 오셨다 이거죠. 예. 근데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섬기는 거예요. 아니 책임질도 못하면서 말만 해? 그러면 책임지 못 지는 거죠. 예. 그럼 그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진짜 왕, 진짜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책임지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시고 성령님 보내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그 행복의 방식은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고 그래서 가장 불쌍한 자들을 찾아다니는 것. 이것이 행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뭐냐? 누가 아픈가? 누가 괴로운가? 누가 슬픈가? 누가 고난 가운데 있는가? 누가 낙심해 있는가?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행복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허락하며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도록 하시는 분, 바로 이것이 천국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복음은 낮아짐 속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높은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낮아진 사람들의 이야기다.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 높고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서서 마구간 그 냄새나고 정말 그 꼬랑내나고 그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가장 천한 곳에 오신 이유는 아니 마구간 그 똥이 많은 그곳보다 더 더러운 곳이 어디 있어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섬기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광과 은혜와 생명을 이 땅에서 고난받고 괴롭고 슬프고 귀신 들고 병 들고 이 모든 것을 하늘의 것으로 해결하러 오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이란 바로 천국의 복음이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부와 세리,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천민들을 택하셔서 최고의 그 세상의 제자들로 삼으셨잖아요. 어부, 저 무식쟁이가 뭘 알겠냐라고 얘기했어요. 유대 종교지자들이 저런 무식쟁이가 뭘 한다고 저를 설교를 해 저게 이랬다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렇게 무식한 자들이 어부였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무식한 자를 찾아서 하늘의 것으로 변화시키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세리의 친구, 정말 죄와 악과 더러움 가운데 있는 자들의 친구가 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섬기셔서 최고의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 진짜 행복인 것입니다. 세상은 더 가지려고 합니다. 또 더 뺏으려고 합니다.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 끝에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돼요. 남을 짓밟는 거예요. 다 봐요. 세상에는 짓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남을 죽이고 전쟁까지 일으키고 모함하고 그래서 자기가 우쭐하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아니 나라는 사람이 난 밟고 올라갔어요. 내가 우쭐. 하나님 볼 땐 이거 뭐 개미만도 못한 것이 뭘 지가 잘났다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 우쭐하는 거 그거는 공허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 대통령도 4년 5년이면 그만두잖아요. 가서 뭐 할 거야.
농사짓더구만. 고추 심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하고 어렵게 하냐. 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할 때 우리가 높아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마귀도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지만 하나님 볼 땐 좀 별것도 아닌데, 저거 그냥 천사인데 지가 뭘 높아지려고 해. 어디서나 그런 권세와 능력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섬겨야 되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돈 가지셨어요? 집 있었어요? 가정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은 하늘의 것으로 섬기니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육체가 질병에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바로 아무것도 없어도 오늘 본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려고 왔다. 섬기려 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의 발단이 섬기려 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섬겨봐야 되겠다. 그때 내가 섬길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재벌들이 섬기나요? 많은 사람들이 재벌 쫓아가요. 재벌들이 일어나는 편 안 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잘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뭘 해줘요? 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누가 해주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방식이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섬기려야 돼요. 세상은 자꾸 자기가 높아져서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화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어떻게든 낮아지고 어떻게든 섬기고 어떻게든 베풀려고 하는 그 섬기려는 마음의 문화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내가 높아지려고 했다면 이거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정말 행복의 비결은 뭐냐? 높아지는 게 행복의 비결이 아니다 이거죠. 예. 저도 공무원을 해봤지만 저를 짓밟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 제가 서열이 1등 했는데 그냥 승진도 안 하고 28등까지 내려가더라고. 그러나 나는 그게 욕심이 없었어요. 세상에 욕심이 없었어요. 그게 뭐냐 이거. 더 가라 더 내려가라. 가든 말든. 예.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죠.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다 은퇴했어. 낯집 밟고 올라가서 사는 사람들 다 은퇴했어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그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짓밟고 내려가더라고. 예. 그런데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 공허한 거예요. 평생 높이 올라가고 내가 어떻게든 부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든 승진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든 잘 돼야 되겠다. 인생 하나님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높아지려는 것 바꿔야 된다. 내가 어떻게든 낮아져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낮은 곳을 향하고 낮은 곳을 사랑하고 낮은 곳을 섬기려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정말 하늘의 그 영광을 가지신 대단한 신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마옥간에 오셨고 또 몫으로 나무 대표질 하시고 다른 집 지어주고 이런 거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섬기시는 것이 행복했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목수가 되실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 입장을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섬기는 게 재밌는 거예요. 섬기는 게 취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마다 이 마을 가서 병 고치면 또 이 마을 가고 이 마을 가서 또 병 고치면 저 마을 가고 그게 취미인 거예요. 그게 행복인 거고 남을 살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와 비전이 남을 살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와 비전이 되면요. 평생에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돈이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요. 돈이 많아도 행복할 수 있어요.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많아요. 그 많은 거 덜덜 떨다가
죽을 때 다 내려놓고 가잖아요. 너무 아까운 거야. 막 죽을 때 막 이거 어떤 놈이 뺏어갈까 막. 뭐하러 그렇게 살아? 나눠주고 그냥 편하게 가지. 예. 우리 인생이 내가 낮은 곳으로 향하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아멘. 예.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은 중간쯤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예수님보다 크게 할 수 있다. 어떻게 우리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게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주시겠냐? 섬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고 또 괴롭고 슬픈 자들 돌을 부를 수 있는 그 섬기려 하는 마음, 이것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생각해봐요. 만약 우리 여기인데 막 다 뭘 가져가려고 해봐. 다 훔쳐가. 그럼 다 불행해져. 그런데 다 어떻게든 섬기려고 해봐요.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럼 막 행복이 가득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 나라 이민족이 전부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길거리에다 마약 해가지고 막 나눠줘가지고 난리를 치죠. 남 파괴해야 내가 돈 버는 거예요. 그거 마약 먹었다고 신고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를 돈을 뺏으려고 하고.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정말 이 나라 민족이 이상한 길로 갔거든요. 근데 이 문화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정말 이 괴롭고 슬픈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너무나 이 집안에 방 안에 있지만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정말 그 방에서 괴롭고 슬픈 자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늘의 영광으로 돌아보는 그런 날이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 생명으로 섬기려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주제 말씀 두 번째 보면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줄 것인데 후이되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어떤 자에게? 나눠주는 자에게, 주는 자에게.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감사하죠. 그러나 없어도 주려고 노력해봐라. 조금이라도. 아니 1,000원 있으면 1원은 줄 수 있잖아. 10원은 줄 수 있고 100원도 줄 수 있잖아. 줘봐라. 주면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늘의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제가 공무원이 돼가지고 한 5년 동안 그때는 봉급이 너무 적어가지고 어떻게 이 가치가 안 돼. 너무 적어. 1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돼. 한 달 봉급이. 근데 5년 동안 11조 한 게 불과 500만 원도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얼마 안 돼. 헌금한 게.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11조 하고 헌금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이에 아파트 주시고 또 우리 사모님 만나서 더블로 벌게 해주시고 가정에 행복하게 해주시고 재정의 축복이 막 쌓이더라고. 하나님께도 내가 드리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되 갑절로 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려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게 북한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옛날에는 좀 이제 덜 가졌었는데 요즘은 뭐 관심이 많은데, 오늘도 이제 소통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 탈북자를 6천 명을 한국으로 들여온 사람이에요. 6천 명을 탈북 단체장인데, 그분이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섬기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문자가 왔어요. 좀 아까 예배 전에 뭐라고 왔냐면, 석탄 2톤을 지금도 이 북한 넘어 그 북쪽에 춥잖아요. 거기에 엄청 많대요, 사람들이. 그분 얘기로는 탈북자가 25만 명이라는 거예요. 25만 명. 정말 춥고 괴로운데 연탄 2톤을 자기가 보내왔다. 그렇게 그냥 문자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했어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이번 기회에 우리 탈북자들 한번 모임을 지원 한번 해봅시다. 많이 안 해, 10,000원씩만 하셔도 돼요. 내가 해서 딱 송금해가지고 올려줄게요. 예. 그러면 우리도 후원한 거잖아요. 예. 그들을 도와주는 거, 많은 걸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전에 대전에서 교회에 있을 때 선교사님들을 후원을 했어요. 그때 많이 안 하고 거기 뭐 내가 1,000원씩 할게. 1,000원씩 후원할게. 그래가지고 계좌번호 알려줘. 1,000원씩이라도 후원할게. 그래가지고 175명을 후원한 적이 있어요. 뭐 20만 원도 있고, 뭐 25만 원도 있고, 10만 원도 있고, 5만 원도 있고, 만 원도 있고.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팀들 갔는데 거기에는 이제 제가 보내주죠. 이렇게 매달마다. 그러면 20몇 명이 간 거예요. 20몇 명이 만 원씩이니까 20몇만 원이잖아요. 그 가지고 파티를 열었대. 10,000원이면 자기들이 이스라엘에서도 파티를 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후원을 했었어요. 그래 그분들이 다 지금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된 거죠. 네. 또 저하고 가까이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1,000원 후원 못 하겠냐? 1,000원을 할 수 있잖아요. 1,000원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좀 재정이 어렵지만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많이는 못하지만 그래도 매달 후원하고 있다고요. 예. 그들이 늘 감사하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적은 정성으로 그들에게 선교하는 거, 그게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10만 원인데 10명이면 100만 원이잖아요. 20명이면 200만 원이고.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5만 원 해도 20명이면 100만 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라도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후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2만 원짜리도 있고 3만 원짜리도 있고 7만 원, 10만 원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다 선교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교할 때 하나님이 푸른 길을 지켜주더라고요. 아멘. 우리 재정이 어렵죠. 하나님 재정이 다 어렵습니다. 그때 희한하게 지나가 계셔. 희한하다. 10년을 이렇게 어렵게 지내왔는데 10년을 지나서 앞으로 또 10년을 또 지나갈 거야. 예. 그런데 후원할 때 감사하고 또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보다 더 낮고 어려운 자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섬기려 하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하늘의 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유혹, 가정, 또 지혜와 물질, 환경까지도 다 섬기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지금도 예수님은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나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계시고 이렇게 섬기시는데 나도 좀 하면 어떨까? 예.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돈이 있어야 섬기나요? 아니요. 마음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이 성도님들이 괴롭다 슬프다 하면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예. 기도해 주고 또 어떻게 좀 잘 지내는지 말은 안 붙여도 이분이 좀 얼굴이 좀 지난주보다는 좀 더 어두워졌는데 그럼 계속 기도해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섬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서 뭐 말 붙이면 안 되죠. 그냥 조용히 묵상하며 이분이 잘 되기를 바라며 기도해 주는 게 최고의 섬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늘의 은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뭐 돈 있어서 섬기나요? 그냥 가셨죠. 가서 기도하셨죠. 병 고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늘의 복음을 가르치니까 그들이 변화되어 은혜 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참된 섬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섬김은 손해가 아니다. 하늘의 보물창고와 또 충만한 능력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섬김의 가장 기초는 뭐냐? 섬기려 한다는 거예요. 또 관심, 사랑. 이 섬김이 결국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역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글, 카카오톡, 네이버, 또 여러분 뭐 유명한 사람들 다 뭐예요? 잘 섬기는 거예요. 잘 섬기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뭐 구글 뭐 창업 안 해도 되고 그다음 뭐냐? 내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섬기려 할 때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남들은 다 누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 섬기려고 해봐요. 그 섬기려고 하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왕따 당한 사람을 섬겨보세요. 괴로운 사람 섬겨보세요. 슬픈 사람 섬겨보세요. 정말 가난한 사람 섬겨보세요. 아니 가난한 사람에게 돈 없어도 빵 하나 사줄 수 있잖아요. 점심 한 끼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만 있으면 된다. 우리는 이 섬김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중간에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야지. 이게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이 강사가 내가 실력이 없어도 가르쳐 봐요. 실력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이 어렵잖아요. 그를 어떻게 하면 도울까를 생각해 봐요. 그럼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천해야 된다 이거죠.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냐? 구원도 못한다 이거죠. 행함으로 실천이 될 때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 네가 가진 걸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권세, 영광, 생명, 하늘의 보물창고에 재정 다 있어요. 물질도 있고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잖아요. 바다 위를 걸으셨잖아요.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가난합니다. 저 사람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섬김을 실천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섬길 대상을 놓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또 내가 하나님 저 영혼을 돕고 싶은데 섬길 능력을 주세요. 나 재정이 없어요. 주님 내가 재정을 갖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섬긴데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사람 막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막 그냥 그러면 그게 섬기는 게 아니죠. 몰래 아무도 모르게 정말 그 마음에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섬겨야지. 내가 이 사람 막 10,000원 후회냈다고 외치고 돌아다녀봐요. 그럼 다시는 그 사람 안 만나지.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섬겨야죠. 아멘. 또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부터 섬겨야 됩니다. 그 누구?
우리의 가족부터 섬겨야 돼. 우리 가족이 괴로운가, 슬픈가, 외로운가, 문제가 있는가, 가족과 대화를 해보고,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를 돕는 그 가장 가까운 곳에서 또 설거지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꼭 여자만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밥도 이제 앞으로 제가 지금 1등 요리사가 돼가지고 쫙 해야 될 텐데 제가 밥이 맛이 없다 그러네요. 오늘부터는 이제 레시피 제대로 봐가지고 저도 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천해보세요. 남자가 좀 안 하던 거 해보면 좀 얼마나 좋아. 그러면 그 와이프가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게 맛은 없지만 좀 짜고 막 맵고 막 쓰고 맛은 없지만 그래도 그냥 해주니까 좀 먹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지겠냐. 잠깐 청소도 해보고 어쨌든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들 또 부모 형제 자매 다 돌보고 또 그리고 교회를 섬겨야 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가난하면 안 돼요. 교회가 괴로워도 안 돼요. 교회는 축제의 장이 돼야 돼요. 함께 협력하며 이 교회만 왔더니 막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모습이 돼야지. 처음 왔는데도 너는 너고 나는 사랑을 받으리라. 너는 너대로 받아라. 이러면 안 되죠.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그럴 때 새신자들이 자꾸 올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는 직장 사업장 가서도 섬겨야 돼. 직장에서 섬기는 자가 될 때 그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국가 사업장 또 이러한 민족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 진심으로 섬기는 건요. 국가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 곳도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저 열방에 이라크에 이란에 거기를 왜 우리가 섬겨야 되냐? 그러나 거기도 우리의 형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열방의 선교지의 땅끝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정말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를 섬긴다면 우리가 인생에 사는 목적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열방에 가서 섬기고 오면요 행복해져요. 우리가 섬김은 바로 내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길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배려, 따뜻한 말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작은 배려가 필요하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당신은 맨날 왜 이래? 이러지 말라고. 이제 말을 바꿔요. 좋은 말만 해요. 당신 훌륭해. 와, 당신 오늘 멋지네. 당신 넥타이가 정말 좋네. 별로 안 좋아도 정말 훌륭하십니다. 말 한마디라도 존댓말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면 그 가정이 화목해지지 않겠어요? 모든 문제는 내 문제인 거예요. 내가 관심과 사랑 또 베푸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장으로 축복의 장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형통의 비결은 뭐냐? 섬길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요. 또 교회 부흥의 비결은 뭐냐? 온 성도가 공동체를 서로 섬기며 사랑할 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될 때 하늘의 행복을 여는 길인 것이죠. 높아지려 하면 불행이 찾아오지만 낮아지려 하면 하늘의 행복이 찾아옵니다. 예수님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섬기시고 가장 행복한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를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흔들어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은 천국의 문하고 또 하늘의 행복으로 나아가는 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며 그 결과는 뭐예요?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안하며, 우리 마음의 평안함, 불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도록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함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높아지려고 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겸손히 평생 섬기는 자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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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